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공격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비치니 오늘도 그 빛을 받고 내가 하나님 방향성을 잃었다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찬양합시다. 어려워도 짜증내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의 삶을 사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휴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요,
땅 파고 막 힘들잖아요.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죠. 막 땀이 비웃었잖아요. 그래도 그거 끝나고 나서 등록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주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사실 세상이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세상의 끝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내긴 끝내시는데 그 끝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완전 통발론에서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을 보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한 국가에 속한 또한 국민입니다. 또 우리는 국가의 의무를 하고 있고 또한 국가가 주는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죠. 세금을 내고 또 세금을 내며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여기 신앙을 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지만 우리에게도 국가관과 민족관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가가 없으면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교회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옛날 저 평양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준 것이 저 북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성경에 나오죠. 정사와 권세와 이런 게 뭐냐면 한 국가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이걸 정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권은 자꾸 바뀌죠. 그러니까 국가는 안 바뀌는데 그 정사는 안 바뀌는데 이제 정권은 바뀌어요. 우리나라 전두환 정부 무슨 정부도 바뀌어요. 정부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주적인 정권이 돼요. 그 권세라고 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이렇게 보면은 저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는데 이 국가가 완전히 잘못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에 딱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상에 들어간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 말살되고 지금 자라나는 그 세대들, 북한에 있는 세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해방 직후에 북한의 교회가 2,600개 정도 있었어요. 우리는 600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월등한 차이죠.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북한에서 내려오니까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그 북한에 있는 신앙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웠어요. 그 대표적인 영락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나라가 잘못되니까 신앙의 자유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국가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8.15 오늘은 기념주일인데 일본에게 나라를 우리 학생들 이거 잘 몰라요. 요즘에 몇 년간 나라를 뺏겼어요? 일본에게 36년간 뺏겼어요. 언제 뺏겼냐면 1910년도에 정확하게 나라를 뺏겼어요. 1910년 한일합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945년도 8월 15일 날 나라를 되찾고 태극기 들고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36년 동안 엄청난 순환과 고통을 일본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앙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일본 하면 저 못된 놈들, 아직도 저를 반성하지 않고 우리를 못 살게 사람들,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게 스포츠에 나타나요. 일본에게 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본을 우리는 계속 미워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용서해야 될까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용서해야겠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일본은 1%도 안 돼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복음화율이. 그런데 그
10%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되기까지도 전 우상 숭배 땅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적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 저 나라가 그래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사실은 있어요. 뭘까요? 일본이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한국보다 많이 흘렸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피를 기억하시고 아직 저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그래도 치지 않고 봐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제가 해봅니다. 1%도 안 되는 저 기독교인들 99% 이상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저 나라가 잘 살긴 하지만 저 나라는 영적으로는 불쌍한 나라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싶었던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 로마였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의 복음이 얹어져야 로마는 사통 발달, 교통이 발달되어 있다고.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로마의 복음이 딱 전달되니까 전 세계로 그 길을 타고, 로마가 길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때도 로마는, 이스라엘은 로마에 압제당했지만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이 로마로 가기를 해야 돼요. 왜? 이 복음이 더 확산되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은 저 일본을 언젠가는 사실은 여러분 미워하고 저기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볼 때도 저들이 과거에 우리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저들은 그래도 영원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 그러니까 저들 구원받는, 그러니까 일본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제 동기 중에도 일본에서 지금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일본을 안 가봤지만 우리 평강이가 일본에서 살다 왔는데 오늘 기도를 너무 전에 근데 가서 보니까 일본에는 십자가가 없대요. 십자가를 찾으러 가려면 한참 걸린대요. 한참 걸린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되 우리 스스로는 과거의 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는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람은요, 잘 돼서 배우는 게 있어요. 내가 성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내가 뭔가를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배우는 건 훨씬 더 커요. 왜? 그거는 내 뼈에 사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실패했을 때 고난 교육이라고 하죠.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게 하면 과거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종사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너희가 그렇게 물이 없고 더위를 피해서 이리저리 방황했던 그때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너희를 이끌었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교육의 원리는 성경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지난날에 내가 정말 영적으로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찼잖아요. 죄악의 그 끝자락에 있었던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영혼을요, 이 절벽 가운데 이렇게 붙들으시고 계세요. 이거 놓는 순간 모든 영혼은 어둠 밑으로 다 떨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영적으로 보면 오늘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딱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걸 살짝 놓는 순간 이 영혼은 영원한 저 어둠 속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아심아심한 인생을, 영혼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주님 몰랐을 때 방황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 어려웠을 때, 마음적으로 심령으로 방황했을 때, 그때를 잊지 말고 나를 보내주신 이 내 하나님 주신 나의 이 생명을 얻은 이것을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주름잡고 사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는 그들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그 대학교를 가는데 아시아 애들은 길을 쓰고 공부를 해도요, 그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이 5%를 못 넘습니다. 근데 유대인 애들은 그 명문대학에 유대인 애들이 몇 명이냐? 40%가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뛰어난데 명문 고등학교가 있죠, 미국에. 근데 이 고등학교는 누구나 유대인 애들은 다 들어가요. 바보 아닌 이상 들어간대요. 미국의 유명한 고등학교, 특히 뉴욕에 있는 뉴욕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명문 고등학교, 또 명문 대학교, 그 교수의 비율은 굉장합니다. 거의 절반이 명문 그 고등학교의 교사들의 거의 절반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길을 쓰고 들어가도 못 들어가는데 유대인 애들은 왜 이렇게 바보 아닌 이상 저들이 그런 데를 쉽게 들어갈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에 있는 창원에 있는 명문고등학교가 어디입니까? 창원고등학교 옛날에 뭐 명문고등학교가 있었잖아요. 마산고등학교 옛날에 명문이었죠. 만약에 얘들 그런 고등학교를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 애들은 미국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보 아닌 이상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가만히 보면은 법률과 금융은 아니 탑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너무나 잘하는데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법을 잘한다는 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뭔가를 잘 이뤄내는데 그러려면 불법을 저질러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애들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돈을 또 얼마나 많이 버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금융을 걔네들이 잡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너무나 잘 받아가지고 이 모든 세상의 돈을 걔들이 뒤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미국에 있는 빌딩, 중요한 회사 다 뒤에 보면 유대인 애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과거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자.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 죽었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가스실에서 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자신들의 처절했던 그 과거를 교육의 현장에다 그냥 갖다 옮겨놓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에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유대인의 옛날에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잡혀 있었던 그런 수용소. 근데 그런 박물관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미국, 캐나다에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뭐냐면 역사 박물관이죠. 근데 걔네들은 거기를 다 이제 가는데 자기네들이 그 조상들이 다녔던 그 박물관에 가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갑니다. 가면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장난치면서 야 우리 박물관에 놀러간다 이렇게 놀러가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때는 애들이 다 어떻게 나오냐? 통곡으로 나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냐? 우리 조상들이 이런 학대를 받았느냐? 유럽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다 추방당하고 갑자기 살다가 상권을 뺏기고 집과 터전을 뺏기고 다 쫓겨났습니다. 두 가지를 배운다 그래요. 홀로코스트를 방문하고 첫째, 나는 유대인이다. 조상들이 당한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유대인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벌죠. 돈을 벌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돈 벌면 한국으로 돈 안 보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가서 이민 가서 돈 벌면 금요일 날 저녁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자기 본국으로 헌금하는 게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러죠. 그게 조직적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민 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거를 세데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자기네 나라 본국으로 송금을 하는데 그 송금 중간 책들이 다 있어요. 일괄적으로 착착착 움직여서 그 나라에 돈이 보내져요. 여러분, 네. 굉장한 애국심이죠.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데 러시아들, 아프리카들 이런 흩어져 있던 민족들을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막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비행기 태워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 말도 언어도 모르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 본국으로 비행기 태워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러시아는 나라를 데려가는 것을 유대인들 데려가는 걸 막았죠. 근데 돈으로 해결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 자기네 나라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천문학적인 돈을 드는데 그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7일 전쟁이 6일 동안 전쟁하고 7일은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유대인들이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가 그런 거예요. 야, 너 하나 그 본국으로 가서 네가 총 들고 싸운다고 무슨 해결이 되겠냐? 너 머리 좋으니까 여기서 계속 남아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냐? 미국 교수가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수님,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조국가 가서 나는 이 전쟁 나는 우리 조국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아버지 그때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어려울 때 아버지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고요. 아버지는 나는 자랑스럽게 내 자녀에게 아버지는 그 조국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나는 함께하고 있었다. 이 말을 대답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역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그럼 우리 한국도 36년 동안 나라를 뺏겼는데 이 고난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아픔을 있었던 실질적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수십 개의 그런 박물관, 역사 박물관이 있어서 아주 진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일본에게 당했던 그 역사 박물관이 몇 개 있어요?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부모 세대의 고생을 자식들에게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자식들에게 좋은 추억만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참 교육은 뭐냐면 부모가 고생한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게 진짜 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우리가 자꾸 말해줘야 돼요. 가난하고 못 살 때를 여러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줍니다. 네, 항상 한다고 식탁 앞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야, 맛있는 걸 먹으면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거 못 먹었다. 치킨이 어디고 피자가 어디냐, 햄버거가 어디냐 꼭 얘기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버지 또 시달다. 근데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안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특히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진짜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갖고 아주 굉장히 힘들게 우리가 산 그때를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밭일도 시키고 농사일도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아이들이요 빨래 청소 다 합니다. 그냥 안 놔둡니다. 일어나서 시킵니다. 기상하면 제가 기상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기상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청소, 빨래 매일은 아니지만 항상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해야 돼요. 해야 교육이 되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광산에서 우리 목에 살리려고 나중에 그 광산에서 오는 침폐 환사에 호흡기를 꽂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윤기를 데려갔죠.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고 기억날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했습니다. 가서 할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먹게 하기 위해서 저희 병이 들어서 그 숨을 못 쉰다.
그래도 떡국이 받아라. 제가 2번인가를 데려가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어디 있어요? 헬조선이. 저는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항상 우리 어머니는 새 인생을 산다 그래요. 새 인생을 산다. 3번 산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못 살았을 때 좀 밥 먹고 말할 때. 지금은 이게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에는 항상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지옥 한국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가 그 나치 독일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한 게 6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독일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몇 명 죽었어요? 하면은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몇 명? 600몇 명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여러분 그 저 밑에 가면은 그 사이판 이런 데 가면은 막 비행기 닦고 비행장 만들고 불 파고, 거기 보면 나 조선 사람들 조선 가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걸 막 써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때 또 어떻게 죽었어요? 그걸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본국으로 보내주면 좋은데 거기서 또 불 속에다 막 가둬놓고 막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순환을 사실은 당했죠. 근데 우리는 36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몇 명 죽었을까요, 여러분? 몇 명 고통을 당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알지도 않고 알려지도 않아서 자료도 모으지 않아서 몇 명 죽었는데 정확하지도 않아요. 특히 여러분, 도서 출판 모든 것은 좌파하는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저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조사하고 우파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우파에 속했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정래가 쓴 아리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장편 소설입니다. 조정래라는 작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몇 명이냐? 360만 명이 죽고 잡혀가고 또 인신매매 당하고 위안부로 팔려가고 노동자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360만 명. 근데 숫자로는 훨씬 더 이거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여러분 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TV를 보면 막 총 들고 막 싸우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독일 모자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악당으로 나와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나쁘다는 인식이요, 우리도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독일하고 옛날에 무슨 유격 때 막 이렇게 외국 그 영화를 보면은 막 총 들고 막 독일군 죽이고 막 활약상을 막 나옵니다. 그러면 독일 모자 쓴 사람들이요 다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악당,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화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고 하도 알려가지고 그 이미지를 심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미지가 없지요. 오히려 생겨나가면 일본 사람들이 착한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1대1로 만나보면 그렇게 신사적일 수가 없어요. 하잉 해가면서 막 고개 끄덕가면서 막 사람 녹여놓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오히려 외국 사람들 가면요, 한국 사람은 무뚝뚝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제가 20년 전에 외국에서 가보니까 일본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한국이 좀 그래도 한국 차가 있긴 있는데 일본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화를 못 시켰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역사를 알리는데 미숙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은 물론 저쪽 서양보다는 짧은데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인구적으로 비율로 보면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은 위험한 데 있죠. 안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순교하러 간다니까, 순교하러. 그냥 아프리카든 어디든 막 잡혀먹든 뭐든. 그때 여러분 봤죠? 마사이족 받은 시체 2개가
앞에 이때잖아요. 그 다음은 그 목사님 죽이려고 마사이족이 들어온 거예요. 마사이족. 그 키 큰 마사이족.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물러나지 않는 그게 마사이족인데 이 선교사님이 갔더니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서양 선교사 2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죽여가지고. 네. 그런 중에도 막 주여 외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선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세계 사람들이. 뭐 미국 사람들, 선교사들 가면은 뭐 좋은 집에서 살면서 오래 머물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냥 막 가서 막 부딪히고 보는 거예요. 일단 죽든 살든. 우리 한국에 위대한 목사님들이, 성자 같은 목사님들이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 있었고, 손양원 목사님 있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 이 별명 자체도 진짜 놀라운 거예요. 사랑의 핵폭탄이라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 자식이 둘이 있는데 내 자식을 그것도 데려다가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그 멀쩡한 두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던 훌륭한 아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죽인 주동자 원수를 아들을 입양해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목회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서양 기독교사에 받은 거예요. 천대를 받고 산 거예요. 순교자의 집안인데.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이름 갈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면은 나 예수 안 믿는다. 불신앙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그 고문당한 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고문당하는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막 성적으로 학대하고 사모님과 목사님을 같이 놓고 그렇게 학대하고 막 여러분 남자의 그 생식기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를 갖다가 막 바늘 같은 거 이만한 걸로 찔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자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도 신앙을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본이 다 어디 갔을까요? 주일도 지키기 힘든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아마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볼 때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건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되겠습니까? 조금 어렵다고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한국에요, 이민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수십만이 살고 일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럼 이제 그들이 이민을 70년대에 간 분들도 있고 60년대에 간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요, 한국을 이렇게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발전됐는지 잘 알아보신 분들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외국민이라 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면 한국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한국은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민족심, 애국심을 우리가 이렇게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데려가냐면 제일 먼저 데려가는 데가 어디냐면 63빌딩 데려가요. 그리고 삼성전자 기술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자부심이 되겠죠. 그런데 고난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여러분 최고의 아이들에게 좋은 8.15 하면은 좋은 역사 교육의 현장이 어딜까요? 독립기념관 거기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서대문형무소를 가야 돼요. 지금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아픈 역사를 가르쳐주고 우리 유관순 만세불렀던 우리 그 젊은 소녀죠, 소녀. 18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 처녀를 옷을 벗기고 죽을 때 눈, 코, 입에서 다 피가 나고 그렇게 했던
고통받았던 그 소리를 우리가 들려주는 것이 최고의 정말로 역사 교육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애국심이 생기고,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없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걸로 인하여 일단 신앙이 어려워졌어요. 이게 질병도 있고 국가적 제재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는 정말 끝을 하나님은 세상을 언젠가는 끝내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내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최고의 가치와 바꾸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구나. 한국은 많은 나라들의 외세의 침략을 받고 힘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한 이유는 뭐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차를 타고 가다가 막 운전 때문에 시비가 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차를 세우고 야, 너 내려!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진짜 내려봤어. 근데 내려봤더니 이 사람이 키가 이만큼 크고 등치가 이만큼 줘. 그럼 그 사람이 뭐라 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냥 가세요. 그런다고요. 개인도 그래요. 그런데 국가는 그게 더 심하죠. 내부적인 정치적 혼란도 있고 북한의 무기 유학과 중국의 외교적 보복이 입김이 우리 한국을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내정 간섭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히 사드 배치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은 많은 핵무기들이, 많은 미사일들이 남한을 향해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향해 맨날 손바닥 보듯이 남한을 향해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중국을 향한 게 아니고 북한을 향하고 북한이 미사일 강을 맞추려고 하는 게 사드 아닙니까? 근데 그게 딱 설치되니까 중국이 경제적 제재를 그냥 가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지금 우리 한국이 북한과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을 하려고 해요.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에 있는 김 여정이 이 훈련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 앞으로 좋지 않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 훈련을 강도를 그냥 이슬람 안하는 훈련으로 만들어갑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74명은 한미 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서명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북한에는, 중국에는 탈북인들이 30만 명 가까이 떠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80%, 90%가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당했거나 인신매매 당할 위험이 있거나 북한 오지로 팔려가서 잡혀왔거나 도망쳐왔거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30만 명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30만 명이면 여러분 많은 인구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냥 북한에 있지 왜 탈북해서 이런 처참한 인생을 사느냐. 네. 여러분 어떤 북한에서 탈출한 어떤 배우가 미국에서 증언을 하는데 다리를 보여주어요. 다리. 근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다리가 이렇게 덩어리 져 있는 거예요. 고문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꺼내는데 그 다리가 덩어리 막 살점이 이렇게 그냥 다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그 인권이라는 게 없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왜 중국에까지 나오냐? 북한에 그냥 살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북한에 있으면 죽어요.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간 거에 뭐 얻어먹기 위해서 그냥 있으면 아사되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주 지구에서 가장 못 사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민족이 바로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은 김정은, 수뇌부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입니다. 이게 근데 유기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도와주기를 바랬고 그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중국은 이런 우리 민족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색출해서 눈 시퍼렇게 뜨고 보이는 즉시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말을 중국에다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인권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들의 인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불쌍한 인권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인권이, 그게 인권이에요. 일본은 사실 더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미연합훈련을 왜 해야 됩니까? 북한을 적대적,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늘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유사시를 대비해야 되는데, 세계 1등의 전쟁을 잘하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 다루는 법, 그들이 하는 전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연합훈련이라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세계 1등의 그 군사력을 가진 국가와 우리가 같이 훈련을 해야 우리가 국방력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니니까 미국은 일본을 데리고 태평양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훈련을 100회 이상 두 나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가 더 국방력이 지금 세고 있는가요? 일본입니다. 일본의 그 우익의 그 아베 신조라든지 지금 있는 스가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언젠가는 한국을 자기네 나라 편입시키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철학이 그들 안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서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이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경제적, 정치적 이런 모든 것들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니엘이나 민족의 많은 석학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아요.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산 자가 없어요. 다 어디를 걱정합니까? 자기의 민족, 유대를 걱정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진국들, 핀란드나 예를 들어서 그런 조그만 나라들이요,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 정치인들이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은 굉장한 죄악시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이용해 돈 버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죠. 이것이 빨리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많은 노역에 시달렸어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압제와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민족을 살리시는 역사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경제를 조금만 더 깊숙이 공부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삼성전자가 세계 1등 기업이라고 하는데 속을 알고 들여다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오늘 당장 삼성전자에 대주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내일 다 바로 온다는 그 구조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삼성전자의 모든 GDP가 한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25%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돌아오는 많은 그 외화를 한국에다 가져가고 한국에다 세금을 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애굽에 종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려주십니까? 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다가 모세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모세를 훈련시켜서 40년이죠. 훈련시켜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 뭐 누가 대통령 됐나 저는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옛날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교회의 가치를 알고,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네, 무너지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고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 한 명, 두 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나라도 그래요. 네, 교회의 가치를 알고 그래. 교회가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광복 후에 하나님 앞에 국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금연하고 성실하게 한국에 그게 DNA에 들어와서 이 한국이 잘 살게 됐다는 이 사실을 잘 깨닫는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죠. 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나아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아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함부로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한 말이 뭐예요? 6절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들의 관심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너희들이 상관할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가져야 됩니다. 아니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무슨 뭐 교회가 나라에 관심이 뭐가 있어. 그냥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천만에. 그게 됩니까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 교훈이 있어요. 네. 제자들도 이런 관심을 가졌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가 뭐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성경에는 그게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또 페르시아, 로마, 또 헬라, 이런 모든 나라들을 세우고 망하게 한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강대국들이,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잘 살아요. 저는 우리가 미국이 잘 사니까 미국과 친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건 뭘까요? 미국을 의지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쪽으로 방향성을 같이 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미국도 하나님이 불면 어떻게 된다나요? 날아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크지만 핵폭탄을 누가 정말로 그 핵폭탄을 만드는 곳을 정말 나쁜 맘 먹고 10개만 터뜨려 보세요. 미국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취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네.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구나.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듯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 우리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요, 정부의 정권을 잡고 있는 지도자들이 좌익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네. 국가를 그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해달라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주님 뭐라고 해서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그거 상관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 더 어떻게 되는 거에 관심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내 영혼이 먼저 바로 서고, 정말로 주님 앞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잘못되는 가고 있는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방향성을 잡게 달라고,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먼저 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돼서 성령 받고 정말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1시에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 시원성교회가 작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다 사람들이 뭐 했을 때 영국을 살린 게 뭐예요? 홀리 클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하나님을 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 망해져가는 막 술 먹고 사람들이 방탕하는 그 나라 가운데 웨슬리,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가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죽어가는 영국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한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더 거룩해지고 더 기도하고, 여러분 참 희한하죠.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육신은 편해요. 근데 내 영혼은 깜깜해져요. 그리고 마귀가 어떤 틈에서든지 들어와, 관계의 틈에서든지.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뭐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삶이 벌써 틈이 벌어져요. 관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게 마귀가 틈을 두고 들어요. 근데 기도하면 이게 막아져.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민족을 해서 이런 설교를 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더 기도하고 거룩해지면, 이제 날씨 풀렸어요. 지난주에 확 떨어졌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